계속해서 우리가 제자훈련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사실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야 하는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제자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제가 노파심에 사실은 이 믿음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여기 계시는 분들 당연히 다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지 않는다면 앞으로 제가 설교할 내용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가자 싶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으로 본문을 바꾸고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은혜가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라고요.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시는 많은 분들 중에 이런 질문을 던지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믿음이 어떤 것인지 머리로는 알겠는데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뭐가 그렇게 안 믿어지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첫 번째, 하나님이 정말 계십니까? 네, 이런 질문을 이제 하시는 거죠. 하나님 정말 있습니까? 네, 보세요. 아멘 3번밖에 안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네, 한 절반 정도 하시고 절반은 내심 나 없는 것 같아 이런 이야기 반응을 보이시는데요. 이런 질문을 하고, 또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지,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고 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인간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할 수 있나? 그런 말이 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질문들을 이제 저에게 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정말 그것들이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믿어져서 믿는 게 사실 아닙니다. 이게 좀 말이 어폐가 있는데요. 사실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이에요. 우리가 선택하는 겁니다. 어떤 선택을 하는 거냐 하면 바로 세계관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세계관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세계관의 선택이고, 또 세계관의 내용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그것들을 선택하는 선택 과정인데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만약에 이러한 질문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었다면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선택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믿음을 원래 갖고 계셨던 분들은 더욱더 믿음이 굳건해지고 확신 가운데 거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이 쓰여질 당시는 고대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BC 2000년 전 혹은 4,000년 전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는 시대가 됩니다. 그 당시의 시대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고대인이라고 부릅니다. 이 고대인들에게 있어서 세계관은요, 우리하고 많이 달랐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은 신이 당연히 존재한다였습니다. 지금 오늘날은 우리가 신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신은 당연히 존재한다, 신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바보라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면 그들에게 있어서, 고대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럼 내가 믿는 신은 과연 어떤 신인가라고 하는 게 중요했습니다. 신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나는 어떤 신을 내가 믿고 그 신을 따라갈 것인가가 중요했던 사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그것을 증명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증명하고 있는지.
아니요, 그런 증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시냐면 하나님이 어떤 신인가 하는 것에 있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다. 하나님은 너희를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나신 분이시다.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신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근대를 거치면서요, 시간이 흘러서 이제 근대 16세기 이후에 17, 18세기를 거치면서 르네상스 시대를 거치고 과학혁명을 거치는 그 시대를 거치면서 또 하나의 세계관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이제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세계관이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신은 당연하게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17세기, 18세기 이후로부터는 이제 신이 없을 수도 있구나. 그러면서 나타난 사상이 신이 있다라고 하는 그 세계관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유신론이라고 부릅니다. 신이 있다. 그럼 신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를까요? 무신론자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두 가지 세계관이 존재합니다. 이 땅에는 두 가지 세계관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신이 있다라고 하는 유신론적 세계관과 하나는 신이 없다라고 하는 무신론적 세계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 두 가지 세계관 중에 무엇을 선택하고 살아가야 하는지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은 대부분 다 어쩌면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유신론적 세계관을 선택을 하고 이제 그 안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 중에서도 이제 그 세계관을 택하지 않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면요, 모든 것이 믿음의 기반 위에서 선택을 해 나가는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여러분, 벌써 30년 전인가요? 1994년에 아주 큰 사건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혹시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성수대교가 무너지는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때 32명이 죽고 17명이 다치는 큰 사고였습니다. 다리가 무너져 내리는 사건.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혹시 이 교회 오시면서 다리를 건너서 오신 분 계신가요? 네, 이 중에 그런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그 다리를 건너면서 무너질 수 있다는 생각에 불안해하며 다리를 건너지 못해서 여기까지 오지 못하신 분이 혹시 있으신가요? 네, 여러분, 다리가 무너질 것 같아서 난 도저히 못 건너. 그래서 다리를 건너지 못하고 그 다리를 믿지 못해서 신뢰하지 못해서 다른 곳으로 돌아오신 분이 계시냐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오늘날 많은 분들이 다리를 보면서 그 다리를 평안한 마음으로 건너갑니다. 왜 그럴까요? 다리가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뭘 갖고 있는 거예요? 신뢰와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다리를 건너갑니다. 조금 더 다른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놀이동산 가보신 분 계십니까? 놀이동산에 가면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지만 바이킹 아시나요? 바이킹 좋아하세요? 네. 네. 90도까지 올라가는 거 좋아해요? 대단합니다. 네. 저는 무지무지 싫어합니다. 바이킹 타고 나면 얼마나 제가 이를 꽉 악무는지 타고 나면 이 잇몸이 아파요.
어쩔 때는 제가 바이킹 타다가 입술을 깨물어 가지고 입술이 이렇게 빵꾸가 나는 예, 이제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 청룡 열차나 아니면은 혹은 바이킹이나 아니면은 심지어 번지 점프를 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 번지 점프나 청룡 열차나 아니면 바이킹 같은 모든 기구를 여러분 탈 때 공짜로 탑니까? 돈 내고 탑니까? 많은 돈을 내고 탑니다. 또 줄 서서 타요. 그것도 모자라서 줄 서서 탑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근데 그 중에 바이킹이 떨어질 것 같아서, 혹은 청룡열차에 가다 뒤집힐 것 같아, 혹은 내가 번지 점프를 하는데 그 밧줄이 끊어질 것 같아. 그래서 안 타시는 분이 있을까요? 가끔 있습니다. 가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타요. 돈을 주고, 그것도 긴 줄을 기다려서 번지 점프를 하고 혹은 바이킹을 타고 청룡열차를 탑니다. 왜 타죠? 무엇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어요? 내가 번지 점프라는 그 밧줄이 끊어질 거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죠. 이 줄이 절대 끊어지지 않을 거야 라고 믿고 그 번지 점프를 합니다. 또 바이킹을 탈 때 아까 90도 이야기했는데 90도 올라가면 그 바이킹 안전장치가 열리지 않고 나를 보호해 줄 걸 뭐 하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그걸 타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선택을 합니다. 내가 그 바이킹에 신뢰를 하고 또 다리를 건널 때 다리에 대한 신뢰를 하고 비행기를 탈 때도 비행기에 대한 신뢰를 하고 믿음을 갖고 선택을 하고 우리는 다 타고 다리를 건너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을 깊숙이 들여다보면 우리는 항상 믿음을 기반으로 무엇인가를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무신론자들도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믿음을 갖고 있을까요? 어떤 믿음을 갖고 있을까요? 신이 없다는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신뢰 혹은 자기 자신의 어떤 자신들은 신념이라고 부를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믿음이에요. 제가 볼 때는 믿음이에요. 신이 없다는 믿음. 자, 이렇게 믿음은 우리의 삶의 기반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선택을 하냐면 이제 한번 신이 있다라고 믿고 믿는 그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겠지만 한번 하나님이 있다라고 내가 선택을 한번 하고 그 세계관을 가지고 오늘 성경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고 또 이 안에 있는 많은 분들이 왜 이런 삶을 살아가는지를 들여다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신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세계관 속으로 우리가 선택을 해서 들어간다면 이제 우리에게 이제 한 가지 질문이 있다면 그럼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주어지는 내용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죠. 그 내용을 다루기 위해서 저는 오늘 본문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 본문이 뭐냐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아시죠? 네, 한번 외워볼까요? 한번 띄워주세요. 그래도 혹시 모르신 분들 계실 수 있으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왜 안 올라올까요? 네, 자,
자, 외우시는 분들 많을 테니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사실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가서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 장면 중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유대인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생에 대한 질문을 던져요. 그때 예수님께서 지도자인 너가 이 거듭남에 대해서 왜 모르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거듭나야지만 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 거듭남에 대해서 다시 질문을 하게 되고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의 핵심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에요. 그 장면을 보게 되면,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 안에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첫 번째,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 여기서 세상이라고 하는 건 우리 이 모든 세상과 함께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합니다. 두 번째,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 땅에 무엇을 주셨냐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보내주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세 가지를 믿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 두 번째가 뭐라고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세 번째가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 이 세 가지를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신지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대요. 그런데 우주를 왜 창조하셨을까요? 누구를 위해서 창조하셨을까요? 인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토록 사랑해요. 얼마나 사랑하셨냐면 자신의 형상으로 인간들을 창조하셨어요. 그만큼 존귀하도록,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어디에 살게 하셨죠? 어디요? 네, 여러분, 아이들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을 사실은 우리 동산이라 그러니까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이렇게 나즈막한 그러한 동산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원어를 보게 되면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기억나세요? 정원입니다. 정원. 왕의 정원이에요. 왕이 소유한 정원이에요. 잘 꾸며놓은 정원을 이야기합니다. 그곳에 누구를 살게 했다고요? 아담과 하와를 살게 했어요. 그곳에는 오롯이 누구의 통치력만 있냐 하면 하나님의 통치력만 있는,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스리시는 그러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상 안에는 악이 없었어요. 불평등이 없었습니다. 불의가 존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사는 아담과 하와는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며 그 속에서 화평을 누리며 기쁘게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토록 인간을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했던 인간이 어떤 죄를 저지르냐 하면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더 이상 나는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반역을 저지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선악과를 먹는 사건이에요. 선악과를 먹었다라고 하는 건 그냥 불순종의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신이 되고자 하는,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시도였어요. 반역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그들의 죄악을 가만히 두실 수 없어서 그들을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나도록 내쫓으셨습니다. 이제 아담과 하와는 세상에 나아가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 불의가 또 타락한 세상에, 불의가 판치는 세상, 그러한 세상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난 인간은 이제 사망하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왜 우리까지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죄성을 가진 인류의 최초 인간이 죄성을 갖게 됨으로써 그 이후에 나오게 된 모든 인류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성선설과 성악설이 있습니다. 성경은 무엇을 지지하는 걸까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선하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래 인간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우리 아까 시아 있잖아요. 시아 너무 예쁘죠? 그런데 어느 날 뭘 배우는지 아십니까? 어느 날 거짓말을 배워요. 부모가 거짓말을 가르칠까요? 어느 부모가 아이에게 거짓말을 가르칩니까? 그런데 아이가 거짓말을 해요. 언제 거짓말하죠? 자기에게 불리해질 때, 자기에게 뭔가 불리하고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부모가 솔직하게, 그러니까 원래 인간이 선하게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거짓말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거짓말을 한단 말이에요.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어쩌면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무엇이 있다라고 하는 반증이냐면 죄성을 가지고 있다,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하는 반증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이제 인간은 어디로 가게 되었냐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망가진 세상에,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는 두 번째 말씀이에요.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단 하나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옥 가는 인생에서 이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무엇을 하셨길래 우리가 지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 있냔 말이에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나를 위해서,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받을 수 있는 그 극악한 고통을 다 당하시면서 자신의 생명을 대신 내어주셨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한 사람이 죽어야만 이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도록 그렇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아무 죄가 없으셨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형벌은 저와 여러분이 받았어야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에 죽어야 했어요. 그리고 영원히 지옥으로 떨어져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이 대신 그 일을 담당하시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어떻게 옮겨진다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데 그 옮겨지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누구를 믿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시 한번 우리 해볼까요? 띄워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그리고 우리를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그 선택의 내용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를 믿는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이 시간 이 분명한 진리 위에 우리의 삶을 두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여정을 이제 우리 출발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을 선택하고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출발한다면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아는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제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앞에서 말씀드린 3가지 내용,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며 그를 믿는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이 3가지 내용을 우리의 날마다의 삶 속에서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믿음의 내용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경건의 첫 걸음입니다. 이것 없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훈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 믿겠노라고, 예수님이 나의 삶의 구세주가 되신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참 형통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